우리 교회 옆에 이 뒤쪽으로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언제 심겨졌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서 매년마다 아주 풍성한 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나무의 수령이 좀 많아졌는지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터 해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는 아주 한 서너 바구니 정도, 광주리 정도 감을 수확할 수 있는데 재작년에는 딱 한 개 따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 꼭대기 부분에만 몇 개 맺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감 따는 기구를 가지고 아주 애를 써서 딱 3개 따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더 이상 손이 자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새들의 먹이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감나무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저는 거름도 준 적이 없고 물을 준 적도 없고 그냥 가을만 되면 감이 있나 쳐다보면서 감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그루 있는 감나무는 해거리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수원에서는 그렇지 않죠. 과수원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살핍니다. 겨울이 되면은 가지치기도 해서 묵은 가지는 잘라내고 새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토양에다 거름을 주어서 영양을 비축하게 하고, 또 봄이 되면은 꽃들이 또 벌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 박 권사님 배 가수원에 보니까 지난 봄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배나무 밑에다가 난로를 피워놓는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렇게 돌보죠. 그렇게 돌보니까 가을이 되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만 합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수원에서는 꽃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와서 세례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무리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긍지가 아주 큽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어떤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나도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과수원지기가 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을까요? 나무 뿌리 앞에 놓고 이제 준비하죠. 뭘 준비합니까?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준비합니다. 옛날에는 도끼였지만 아마 성경이 요즘으로 말씀되었다면 전기톱, 윙 하는 전기톱이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 뿌리에 전기톱이 놓였다. 잠시 후면, 곧 있으면 그 나무는 잘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나무가 이렇게 도끼에 찍혀야만 합니까? 왜 전기톱으로 잘려 나가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면 그 나무는 잘려 나간다. 찍혀 나간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열매 맺을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무려 3년 동안 그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거름주고 가지를 쳐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과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땅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살펴봤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잘라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외형적으로 성경을 옆에 가지고 교회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이제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주인이 땅만 버리는 그 무가치한 나무를 찍어버려라 명령할 때 가원지기는 다시금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는데 이제 1년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주변에 거름을 주고 나무를 돌보고 그래서 1년 후에 열매가 있으면 좋고 이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곧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도끼에 찍혀 나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면 쓸모있는 나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과원지기의 돌봄 속에서 매년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1년의 기회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그 땅을 버리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찍혀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열매 없는 삶을 보시고 한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무리가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앞으로 49일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어놓겠습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장사하는 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일에 급급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그 나무에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잎만 무성한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말라 죽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필요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곧 찍혀 나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열매가 없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은 49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11절에 말씀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나눔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 자신, 내 가족, 나와 관계 있는 것만 생각했던 그런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공부해라 요구하시면서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돈 벌어서 남 주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수고한 대로, 열심히 노력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별로 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 돼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좋은 별장에서, 좋은 취미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항상 밥을 사주셔요. 그래서 자꾸 얻어먹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아유,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얻어먹어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려고 돈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마음껏 남길 수 있는, 그래서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지구촌의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옴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얼어가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꽁꽁 얼어가고 우리 가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 안 갖고 계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내가 좀 좋아지면 나도 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좋아질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좀 나아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부가 쌓이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하나가 있으면 두 개를 원합니다. 두 개가 있으면 네 개를 원합니다. 네 개가 있으면 10개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더 많이 그래서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부유해지면, 넉넉해지면 너 쓸 거 쓰고 남은 것 가지고 도와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당장 너가 있는 것 줘라. 너가 있는 것 줘라. 너가 먹어야 될 것 그거 줘라. 사렙대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반죽해서 먹고 죽고,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내어놓을 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을 가지고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매달 1일은, 첫날은 금식의 날입니다. 한 끼씩 금식하십시오. 금식은 우리의 여러 모양으로 유익하죠. 그런데 그 금식이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끼 먹어야 될 것을 내가 양보해서 그것을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십니다. 그래서 1일이 지난 주일에 구제헌금을 드리죠. 그러나 또 반면에 많은 분들이 무관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은 내가 먹고 남은 것, 이거 남았으니까 드세요가 아니라, 이거 내가 먹어야 될 것이지만은 내가 굶을게요. 이거 드세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2023년도를 지나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도 섬김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셨다면은 이제 TV에 전화 버튼 누르면 5,000원, 10,000원 기부되는 그것이라도 하세요. 그것이라도 하세요. 이제 12월 되면 구세군에서 전철역 근처에서 딸랑딸랑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리에, 아이고 나는 지갑에 현찰이 없어서 못 넣는 애가 아니라 미리 준비했다가 갖다가 넣으세요. 어떻게 1년이 지나가면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그 복이 흘러가지를 않고 있습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샘이 마르지 않도록,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전해주다 보면 내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합니다. 좋죠.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어요.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돕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연말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섬김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13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의 세리들,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장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이죠. 세리와 창녀, 죄인입니다. 왜 세금 걷는 일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5만 거둬라 그러면 그들은 15, 20개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는 5개만 보내고 나머지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싫어합니다.
죄인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부정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지위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부정직한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유, 나는 세리가 아닌데요, 나는 재판장이 아닌데요. 저울을 속입니다. 자를 속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는 고무줄자예요. 고무줄자. 내가 필요할 때는 길게 늘려가지고 재다가 내가 줄 때에는 조그맣게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보면,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데, 저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기 위해서 생선을 사죠. 화로를 삽니다. 이제 추운 계절이 되니까 방어의 계절이 왔다고 하는데, 방어 1kg에 얼마입니까? 1kg에 5만 원. 이거 몇 킬로 나갑니까? 한 3kg 나갈 것 같은데요. 예, 주세요. 한번 재보죠. 그러면 저울에다가 뜰채로 딱 떠가지고 저울에 올립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올릴 때 이 생선 파는 사람이 뜰채에 힘을 줘가지고 저울을 꽉 누르죠. 네, 꽉 누릅니다. 그러면 3kg짜리가 몇 킬로가 돼요? 3kg 500이 되는 거죠. 네, 3kg 500. 가지고 500의 이익,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요. 옛날엔 그랬대요. 또 물을 잔뜩 뜬 상태로 저울에 올려가지고 물 반 고기 반, 그렇게 쟀다고 합니다. 생선 장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옛날 한 대, 한 말, 항상 공평한 대와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줄 때는 대를 작게 만들고 내가 받을 때는 대를 크게 만들고, 그래서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마패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척이라고 하는 구리로 된 자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 자를 가지고 관할에 있는 대와 말들의 크기를 쟀어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에 정확하게 거두는가, 그거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변화되어졌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기 어느 가게에 가면, 어느 교회 집사인데, 어느 교회 건사인데, 거기 가면 정확하더라. 거기 가면 믿을 수 있어. 거기 가면 정확한 최고의 품질을 얻을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속여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돼.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서서 번역되었던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늑증치 말라 그랬습니다. 늑증한다라는 것은 강제로 거둔다, 강탈한다, 빼앗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과된 것, 하나가 부과됐으면 하나만 거둬라. 2개 거두지 마라. 3개 거두지 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정직한 그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정직해요. 내가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 그들의 신분을 남용해서 불의한 것을 취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옛날 저보다 훨씬 연배 많으신 분들이 군대 생활, 군인이었을 때 군인들이 한번 지나가면 오이밭에 오이가 남은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의 군인들은 정말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받는 보수, 급료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막 겁을 주고 윽박질러서 빼앗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군인이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다 윽박지르고 강탈하고 빼앗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빼앗지 말라. 그리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은 그거 받은 것 가지고 족한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궁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감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무원들이 저녁 야간 수당 더 받으려고 실리콘으로 엄지손가락을 복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출퇴근 기록을 찍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갖다가 찍어요. 다 그 짓을 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하면 당장 한 20만 원, 30만 원 월급이 적어요. 남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한다고 나도 다 같이 하면 내가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만 원 적은 월급 명세서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 2023년도 49일 남은 이 시점에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섬김의 나눔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당장 이렇게 나도 부족하지만 기꺼이 내가 굶겠습니다. 내가 나누겠습니다.
베푸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 정직해라, 정직의 열매를 맺어라, 당장 거짓하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유익이 있는 것처럼 여겨줘도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정직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무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남들 다 부당한 이익을 얻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지금 이것이 족합니다, 이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고백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